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바로 이것이고 남을 괴롭히는 무서운 사람이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재산이 바로 이거랍니다. 그 사람의 자녀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결국 무서운 칼에 죽고 할 것이고 그 후손들은 밥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주릴 거예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무서운 전염병이 돌 때 죽어 땅에 묻힐 테니 남겨진 부인들도 슬퍼서 울지 못하게 될 거랍니다. 그 나쁜 사람이 비록 반짝이는 은을 먼지처럼 잔뜩 쌓아두고 예쁜 옷을 진흙더미처럼 많이 만들어둔다 해도 결국 그가 준비한 옷은 죄 없는 착한 사람이 입게 될 것이고 그가 모은 은은 깨끗한 사람들의 차지가 될 거예요. 그가 지은 튼튼해 보이는 집도 사실은 좀벌레가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지고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이 잠깐 지어놓은 허술한 오두막집처럼 될 거랍니다. 부자인 채로 자리에 눕지만 다시는 부자로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눈을 떠보면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없을 테니까요. 무서운 두려움이 마치 홍수처럼 그를 덮칠 것이고 캄캄한 밤중에 거센 폭풍이 그를 휙 채워갈 거예요. 뜨거운 동풍이 그를 높이 들어 올려 휙 날려버릴 테니 그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사정없이 재앙을 던지실 테니 그는 살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 할 거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짝짝 치고 그가 살던 곳에서 그를 향해 쯧쯧 비웃으며 내쫓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아주 길고 막 어찌 보면 조금 무섭게까지 한 성경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었어요. 막 재앙이 던져진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와, 기대되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나쁜 사람들은 은을 산더미처럼 쌓고 막 크고 튼튼한 집을 지었는데 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눈에는 아주 강해 보이는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이 깊은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을 하고 있는 욥 할아버지의 진짜 상황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욥 할아버지가 막 되게 편안하고 높은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혼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거든요. 완전히 정반대라고요? 네, 욥은 지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고통 한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맞아요. 자녀들도 다 잃었고요. 네, 게다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막 끔찍한 피부병이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친구들조차 네가 나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라며 비난하고 있었죠.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내 몸은 막 찢어질 듯이 아프고 재산은 다 날아갔고 주변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욥의 대단한 점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욥의 말을 들어보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반짝이는 귀한 음포알을 막 흙먼지처럼 쌓아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최고급 비단 옷도 진흙 더미처럼 산더미같이 쌓아둔다고 했죠.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네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완벽한 인생의 승리자처럼 보일 거예요. 거대하고 튼튼한 성벽 안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욥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단단하고 화려한 겉모습 너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성벽이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는 그게 거센 폭풍 한 번에 다 날아갈 아주 허술한 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은이 막 산더미 같고 기둥이 대리석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날아갈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바로 욥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성경에 원래 쓰였던 히브리어로 이 과수원의 허술한 오두막집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바로 수카라고 부릅니다. 수카요? 이름은 참 귀엽고 예쁜데 이게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크고 튼튼한 성벽을 깎아내리는 데 쓰인 걸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과수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을이 되면 막 달콤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잖아요. 그때 밤마다 짐승들이나 도둑들이 들어와서 열매를 훔쳐가는 일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농부들이 열매를 지키려고 과수원 한가운데 머물러야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평생 살 집이 아니라 딱 추수하는 몇 주 동안만 잠시 머물기 위한 곳이거든요. 아, 잠깐만 쓰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벽돌을 굽거나 깊은 기초를 파지 않아요. 그냥 주변 나뭇가지들 대충 꺾어서 기둥 세우고 잎사귀들 엮어서 지붕만 덮는 거죠. 땅에 기초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특유의 거친 동풍이 조금만 불어도 지붕이 통째로 훅 날아가 버리는 아주 앙상한 집이에요.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 놀이를 할 때와 같군요. 아무리 높고 멋지게 모래성을 쌓아도 파도가 한번 철썩 밀려오면 스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진짜 딱 그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지은 궁전이 하나님 보시기엔 기초가 없는 모래성이나 그 나뭇가지 텐트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그 모래성처럼 약해지셔서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튼튼한 바위성을 선물해 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장난기를 완전히 거두고 아주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네, 마음이 참 숙연해지네요. 나쁜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자기만의 화려한 수카를 짓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하고 찬란한 궁전을 버리셨어요.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허술한 수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아, 우주를 만드신 분이 막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차가운 마국간 구유에 누우셨으니까요. 자라나시면서도 머리 줄 곳조차 없이 사람들에게 밀려나셨고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 덜컹거리는 연약한 텐트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지막 옷 한 벌마저 빼앗긴 채 벌거벗겨 매달리셨어요. 원래라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머리 위로 무서운 심판의 폭풍이 쏟아져야 했거든요. 아, 원래 내가 맞아야 할 폭풍이었군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약한 수카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무서운 폭풍을 온몸으로 홀로 다 막아내시며 부서지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이 그저 무너져 내리는 허술한 오두막집처럼 보였겠지만 그 엄청난 희생 덕분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거센 폭풍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짜 집을 선물로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실제 일상 속에서도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맞아요. 막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거나 장난감 가게에서 화려한 장난감, 예쁜 물건들을 볼 때 저걸 잔뜩 가지면 나를 지켜줄 튼튼한 성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하기 입잖아요. 어른들도 똑같죠. 더 큰 아파트, 더 비싼 자동차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니까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것을 더 높이 쌓아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욕심의 오두막집을 짓지 않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멋진 물건들을 다 버려야 하나요? 물건을 다 내다 버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가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장난감이나 돈이 나의 진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세상의 화려함을 꽉 움켜쥐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서지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 마음의 가장 단단한 반석으로 삼는 겁니다. 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진짜 튼튼한 집이 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예쁜 장난감을 못 가졌다고 불안해하거나 친구를 질투할 일도 없겠네요. 네, 오히려 든든한 영원한 성벽을 가져갔으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지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기쁘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나눔과 사랑의 시간들이 쌓이는 것이야말로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진짜 하늘나라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영원하고 가장 튼튼한 집이 지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의 재물과 욕심이 얼마나 쉽게 날아가는 허술한 오두막집 같은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멋지고 화려한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잔뜩 욕심내며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바람이 불면 다 사라져 버릴 헛된 것을 쫓지 않게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에게 영원하고 튼튼한 생명의 집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가짜 행복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튼튼한 반석으로 삼고 기쁘게 살아가는 멋진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나쁜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을 당당하게 선포한 요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기쁜 지혜가 숨어 있을까? 우리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꾸나.